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을 방문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의 원형,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도 한국말로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지만 영어 약칭은 액츠입니다. 액츠.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그 약칭으로 해서 액츠라고 해서 저는 사도행전만 읽으면 좀 마음이 막 감격스러워요. 뭐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는 곳마다 특별히 우리 베들 한인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많은 면에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언제 주의 손이 왕성하게 임하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이나 우리 미주 사회에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가보면 액자나 참 걸어놓은 그런 그 팻말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게 되리라. 그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시작은 작은데 빨리빨리 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법대로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일구어 나가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빨리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생깁니다. 교회가 개척되면 빨리 부흥하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목사님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은 미미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때로는 고통을 우리가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갈 때 큰 창대한 결과가 나중에 혹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셨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가 막 부흥, 성장 이렇게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18년 전에 터키 그리스를 한번 가보고 지난 6월 중순에도 다시 가봤습니다. 그 가보면서 느낀 큰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도 교회가 많았던 소아시아 지역도 많으면 전체 인구의 5%, 조금 더 기독교 세력이 왕성한데 그 지역이 15% 정도, 평균적으로 10%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잘 아시지만 토굴 속에서, 광야 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교회 건물도 없이 하우스 처치에서 예배드렸습니까? 그 적은, 그러한 작은 수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다해서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지 교회가 그냥 막 갑자기 부흥하고 지리적으로 확장되고 이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미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작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성장하리라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증인,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거대한 건물, 많은 숫자의 성도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에 나오는 성령 임하는 모습을 묘사한 누가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폭포수같이 강력하게 임해서 전체가 다 쓰러지고 은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큰 진동이 없어도 큰 은사를 받지 못해도 거기에 성령의 세미한 깨달음과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둘씩 임하면서 그 잔잔한 변화가 모여서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해도 굴하지 않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몇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살아내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성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도한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오는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셔야 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베델 한인교회도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크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나갈 때 증인되는 그런 역사와 증인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 부과된다는 거예요. 숫자 증가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참된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숫자를 더해 주시는 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 성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신앙의 동선이 있어요. 신앙의 움직임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모입니다. 모여. 주일마다 모이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여요. 오순절에도 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요. gathering, 그 다음에 scattering, 흩어져요. 근데 억지로 흩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증인됨의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부흥시키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박해를 극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터키, 그리스, 로마를 쭉 돌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20시간 정도 늦게 떠났어도 그때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희가 비행기에 출발하고 한 20시간 지나고 나서 저희가 들어가는 그 출국장에서 그 폭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좀 아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갔다고 그래요. 잘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참 뜨거운 그 광야를 토구를 그 참 강행군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흔적들,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선교적인 열정을 보면서 지금 다 폐화됐고 이슬람이 다 훼손됐지만 저는 희망을 봤어요. 아무리 그 지역이 이슬람화되고 교회의 흔적도 볼 수 없고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또 태어난다면 그 속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희망을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함이 없이 과거의 유산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발견했어요. 죽을 뻔했지만 그거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한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먼저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They gathered together at Pentecost. 또 주일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이면서 교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은사도 받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방언과 은사도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피상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죽어도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살아나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게 자꾸만 새롭게 되새김질고 감격스럽게 기억이 되니까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랑하는 베들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 강림 속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오순절 기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오순절 기간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교회가 부활 승천하시고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적 목적을 주셨어요. 보통 선교 그러면 교회가 좀 안정되면 하지 뭐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선교적인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 초대교회를 향하여 사도들을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계속 푸시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나님은 밀어내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였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구속의 모든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니까 베드로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새 시대가 임했다라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베드로의 설교 속에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방 민족을 향해서 다양한 인종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고 예루살렘으로만 모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시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 이런 선교적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순절에 모여서 주일마다 모이면서 그들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고 언어의 장애를 극복해서 복음을 선교적으로 모든 열방을 향해 전하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사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모인 그런 작은 무리의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방언도 개인의 은사적 차원에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모였던 여러 지역에 온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막 기도하고 서로 상통하니까 느낀 게 있어요. 아, 우리도 이렇게 상통하는 우리의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선교적 깨달음을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목적은 열방을 향하여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적 목적을 깨우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영어나 외국어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영어 공부한다고 여기 뭐 영어 공부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죠. 우리 한국에나 신경 많이 써야 되죠. 외국어로 공부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성령 충만하시면요 말이 돼요. 영어 단어 쭉 얘기하시면 통해요. 저도 선언선교하면서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돼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또 통역하게 하셔가지고 역사하는 경우가 선교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을 깨달으면서 이 선교적 사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무장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지리적인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성도가 제자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제공하시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도 처음에는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지기를 꺼려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이런 그 배타성, 민족 우월적인 그 장벽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그 질책을 하게 됩니까? 또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서 그에게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벽을 점점점 넓혀가면서 흩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잘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억지로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도 잘못된 목적을 통해서 모이니까 바벨탑에 모이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흩어지면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강제적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유대교 신자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알기는 알았지만 민족의 경계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흩어지기를 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억지로 가게 했어요. 최근에 어느 젊은 교수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까? 여러분은 왜 순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젊은 교수가 이 LA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설교를 하도 길게 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개인이 또 오래 했다가 설교 오래 했다가 순교하기는 싫으니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의 이 박해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 나가다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니게는 지금의 우리 레바논 지역이고 또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 안디옥은 이제 터키 지역의 시리아의 그쪽까지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 베타성 예루살렘으로만 모이는 거
제사 이쪽으로만 생각했던 그들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강제적인 흩으심을 통해서. 성도가 변하지 않으면요, 너무 내교회 개교회 중심으로 가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AD 30년부터 60년까지는요 유대인 지도자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깨는 거예요. 이 편견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교적 마인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 박해가 30년부터 60년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발적으로 안 가니까 강제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여기서 흩으셨어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AD 64년에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시를 방화해 놓고 이 방화에 대한 그런 그 주범이 누구냐? 그 네로 황제가 그 재건축하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막 비난의 여론이 막 빗발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했다. 방화범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엄청난 수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64년 이후부터는 313년까지 로마 제국 황제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토굴로 광야로 산속으로 계속 번져가면서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안디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 50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그 중에 7만여 명의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상당히 생겼어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여기에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저처럼 예수를 좀 믿고 싶다.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줬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뭐 신학교 교수입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흔적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당했지만 박해를 당했지만 그 와중에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돼가지고 진정한 제자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니까 복음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경시했던 이방인들,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야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아프리카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박해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선교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 훌륭한 소문이 그들을 통해서 번져가니까 교회가 흥황할 수밖에 없죠. 주의 손이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숫자가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바인의 여러분을 살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한국의 지긋지긋한 정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 수 있어요. 유대인도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이 베델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친척, 지인들에게 문화와 언어가 다른 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얼바인으로 모이게 하신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숫자가 약 한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8%에 해당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유대인 다음으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디아스포라로 미국, 일본,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 다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선교적 목적을 감당했던 우리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선교의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좀 깨워주세요. 또 미국 교회를 좀 각성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디딤돌의 역할을 여러분 교회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숫자적인 증거와 더불어 교회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내 보이는 등대 역할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주의 목적을 이루어가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숫자가 더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사회 변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부합대로 살아가니까 신앙의 정직성이 회복되고 인테그리티를 인정받으니까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신앙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크리스찬들이다. 내가 존경한다. 이러한 평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교회 리더십이 강하게 확립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 저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몇 분인데 그 중에 리스트에 우리 제일 참 이리에 속하는 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똑같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아주 큰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크대요.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한국교회는 얼마나 꼬챙이 갖고 찌르는 사람이 많은지 비판하고 거친지 몰라요. 아주 고소하고 좀 마음이 넓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좀 건면하는 이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우리 김한혜 목사님 보내지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소로 가게 해서 다소에서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사울을 만나러 바나바가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1년 동안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돈독하게 서게 됨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제자가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강력한 역사를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지면서 유럽을 향한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일을 그 당시에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명을 감당하시면 교회의 숫자만 증가시키는 부흥의 역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영향력을 교회와 사회와 시대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베델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훌륭한 그런 목회 리더십, 훌륭한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미주, 이 세계를 향해서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처럼 세계 선교의 교두배 역할을 감당하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또 미국의 새로운 각성운동을 도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